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멘.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한 인물을 두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입니다. 한 인물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라고 하는 아주 부정적인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져 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죠. 이렇듯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한 사람이 얼마만큼 변화될 수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기는 말 그대로 속이고 남의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음이 그 앞을 엄습해 올 때 자기의 노력에도 자기의 굉장한 경제력에도 자기를 지킬 수 없다라는 비극적인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놓을 수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가 이겼다, 나를 이겼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은 그에게 이김을 그의 환도뼈, 즉 고관절을 부러뜨리셔서 그가 그때부터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은 거듭났습니다. 더 이상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몸 하나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날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속에서만 남은 생을 맡기고 그리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했던 인물입니다. 전반부와 그의 인생의 후반부, 그의 이름만큼이나 완전히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그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온유한 사람으로 살았고 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며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조상이자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틀이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였습니다. 왜 이 본문을, 이 말씀을 호세아의 입술에 붙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여전히 안식일도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려는 이러한 분투 속에서 같은 형제 자매들의 것도 탈취하고 사기를 치는, 이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을 끝장내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듯이,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키우고 아들을 책임지듯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증거로서 야곱을 보라는 겁니다. 야곱의 간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내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이스라엘의 본질을 회복시켜 놓겠노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읽은 말씀 12절 우리가 아주 짧게 읽어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옛적의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야곱 시절에 야곱이 왜 아람들로 도망을 쳤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해서 결국 이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의 부탁, 그의 어머니의 부탁, 그리고 형 에서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심한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밧담 아람에 있는 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된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람들 밧담 아람에서 야곱의 인생은 20년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내들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낳는 일이었고, 또 많은 가축을 소유해서 부자가 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아내를 얻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동일인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 그런데 같은 한 문장 속에 야곱과 이스라엘을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로 야곱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야곱이, 즉 이 이스라엘이 밧담 아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러분, 젊은 날 야곱이 도망을 쳐서 한 일은 아내를 얻는 일이었대요. 그래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다. 그리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은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또 가축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 하는 20년의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내 얻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를 했습니까? 잘 알다시피 야곱이 처음에 삼촌의 두 딸 중에서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누구를 연모하고 좋아했습니까? 그리고 그 삼촌 라반이 너 7년만 일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라헬을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을 수일같이 일할 정도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죽도록 삼촌 라반을 섬겼고, 삼촌 라반의 가축을 먹이고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속이지 않았습니까? 라헬을 먼저 주지 않고 레아를 주었습니다. 결국 나머지 14년 동안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임을 당해보셨습니까? 누구에게 사기를 당해보셨습니까? 아마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은 이빨이 갈릴 겁니다. 사람에게 받는 배신과 상처는 정말 괴로운 거지요.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는 과정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야 됐습니다. 양을 쳤다 그럽니다. 목가적인 풍경에서 평온함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양들은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가축들 노린내, 양고기, 여러분 노린내를 잡지 못하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냄새나는 짐승들과 늘 함께하며 이런 고역의 시간들을 야곱이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남자들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 정말 고역을 치르셨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역을 치렀나요? 아니요, 저는 안 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냥 준비된 아내가 저에게 와주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자기의 힘만을 의지할 때 야곱은 아내 얻는 일 자체도 고역이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도 많고 그들의 삶이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내 얻는 것 그 자체도 고역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결혼하는 거 엄청 힘들어합니다. 힘듭니다.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를 얻고 자녀를 키우는 것 정말 괴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야곱이 되면 배우자를 얻는 과정 또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것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내와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지요? 잠언 1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야곱이 죽도록 고생해서 얻는 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20년 동안 고생해서 2명의 아내 그리고 2명의 첩과 같은 여자를 얻지 않습니까? 그들이 슬기로웠나요?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치정, 그 원한, 형제인데도 이렇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야곱은 결혼한 이후에 불쌍했습니다. 르우벤이 자신의 야곱의 이제 4번째 아내와 통관을 합니다. 자식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고통이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인이 되고 내 노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살면 살수록 그들이 얻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의 삶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마치 고슴도치를 아는 것처럼 가슴이 찔립니다. 그리고 믿었던 도끼에 자기 발등을 찍습니다. 그게 야곱, 하나님을 떠나 발 뒤꿈치를 잡으며 자기의 부와 자기의 힘을 만끽하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슬기로운 아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를 만나는 남자는 미련하고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격에 맞게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아내가 되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은 현명하고 또한 용기 있는 남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현명하고 용기 있는 남자, 슬기로운 여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노력 이상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자기의 육적인 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영원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 슬기로운 아내를 하나님의 선물로 만난 남자, 또한 믿음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를 만난 아내, 이 두 사람이 사는 삶은 지지고 볶아되면서도 그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화합되어지고 서로 전혀 다른 성향을 가졌지만 하나의 목표 속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행복과 평안과 성장이라는 결실을 맺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송탄 장로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분투를 해도 결국 찔리지만 그것이 고통이 되지만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전통의 화살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랍니다. 타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나쁜 것이 있습니까? 다 좋은 것이죠. 자녀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 매우 중요한 것 같지만 실제 부모에게 있어서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가 정말 좋은 자녀라고 하는 건 자녀가 부모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겁니다. 부모가 늙어도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런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실 겁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직업을 가졌고 매우 이름 있는 유망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무시하고 그 부모를 찾아보지도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실기업입니다. 부모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야곱의 그 삶은 결국 방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자기 손으로 쟁취한 것들은 아내든지 자녀든지 그걸로 인하여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태도를 견지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믿음의 가정들에는 반드시 그 가정 안에서 그들이 부가 얼마나 있든지, 그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든지 간에 반드시 그 가정 안에 웃음꽃이 피고 보람이라고 하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야곱적인 인생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형태로 변화되었고, 또한 그 변화되는 그 시점으로 더 많이 옮겨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부디 지혜로우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노력과 분투로만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야곱의 못돼 먹은 기질들은 죽이시고 버리시고 이스라엘로 하나님 이 하루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만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이스라엘의 복이 함께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